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본문에서 그들에게 제시된 세 가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며 세상적인 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과거의 인간적 성취를 자랑하거나 과거의 죄와 실수로 인해 좌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삶이라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주의 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들이 신앙의 소율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그럴듯한 유혹의 자리, 또 호기심의 자리, 관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가 머물 자리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편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곳처럼 보이나 결국 사탄이 마련해 놓은 자리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상징이며 피난처의 상징이기도 하며 그러므로 산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험준한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이며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을 오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또 구원의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며 머무를 만한 들을 만나도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오직 구원의 상징인 산으로만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지혜를 갖기 바라며 우리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놓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유월절을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유대의 3절 절기 중의 하나이며 유월절은 히브리어 베사위에서 파생된 단어로 넘어간다는 의미로 지르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은 모두 죽이셨으니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멸하시는 심판 속에서 애굽 사람들은 깊은 공포를 체험하지만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밤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1년 중 첫 달로 삼으라고 명하셨는데 이 시간은 이스라엘이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즉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의 보호받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된 시작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양은 첫 해의 것이어야 하며 얼룩점이나 흠이 없어야 하는 깨끗하고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 흘린 그 피를 집의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발라야 했고 죽음의 사자는 그 집 사람들의 형편을 보지 않고 보이게 발린 어린 양의 피에 주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심판의 노도가 애굽의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피바른 문 안에서 깨어 이 광경을 목격하였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했으며 그들은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을 먹으며 양의 죽음에 동참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하시면 떠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유월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새 달력을 새로 만드는 역사를 썼고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장자를 지키는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이나 여행객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유월절을 기념하며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천성을 향한 소망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을 도운 라합의 구원의 붉은 줄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 2장이 17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네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두서라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에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해 올 때에 자신들을 달아 내려 주었던 붉은 줄을 집에 들여오고 있으면 선대해 주실 것이라고 약조를 하였습니다. 모든 선한 것을 아낌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행한 작은 선행이라도 매우 귀하게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 비밀의 약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에 대하여 그들에겐 허물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만일 라합이 약속의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면 온 여리고 사람들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았을 것이므로 이 약조는 비밀스럽게 간직되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밀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라합의 식구들은 모두 붉은 줄을 들여온 집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는 라합의 가족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이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약속한 거주지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며 집 밖에 나가 있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과 라합의 비밀로 약속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예표이고 그리고 붉은 줄은 화합의 비밀의 약조였으며 또 라합의 창문에 매달은 붉은 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원하는 성도는 지금 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함을 잊지 않고